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을이 돼서 독서의 계절이 됐는데, 책 중에서 가장 재미없는 책이 어떤 책인지 아세요? 책 중에서 가장 재미없는 책. 그것은 아마 족보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누가 누구를 몇 살에 낳고 그 사람이 몇 년을 살다가 죽었다. 별로 알 필요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은 이야기입니다. 더구나 오늘 읽은 창세기 5장에 기록된 이름들은 우리나라 사람 이름도 아니고 저 히브리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발음이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인내심이 없으면 읽어가기가 힘든 책입니다. 근데 여러분 의외로 창세기에 보면 성경에 창세기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이 족보의 기록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에만 몇 개의 족보가 있는지 아십니까? 예전에 한 말씀드린 것 같은데. 몇 개요? 10개의 족보가 있어요. 또한 역대상, 에스라, 느헤미야, 구약성경 곳곳에도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발음하기도 힘든 그 히브리 사람들의 족보. 또 우리가 잘 아는 신약성경 제일 처음에 나오는 마태복음에 보면 족보로 시작하죠. 자, 그럼 이런 질문이 듭니다. 성경은 왜 이처럼 족보를 여러 곳에 기록을 했을까? 첫 번째. 두 번째, 그럼 족보에 담긴 의미가 뭘까? 하나님이 그 족보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셔서 기록하게 하셨을까? 이 족보는 수백 년의 역사를 함축적으로 다루면서 그 가운데 담긴 신학적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기록된 것이라는 것. 그럼 오늘 읽은 창세기 5장에 기록된 족보의 특징이 뭐냐? 창세기 5장은 아담에서부터 누구까지 기록을 했어요? 노아까지. 모두 몇 대예요? 몇 대? 빨리 손가락 해보세요. 10대, 10대. 그리고 당시 평균 수명이 몇 년이었어요? 900년. 믿기 힘든 기간이죠. 900년. 처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을 때는 하나님이 사람을 완벽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원래 불멸의 존재로 창조하셨었죠. 그런데 죄로 인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꽤 길게 살았습니다. 900년 이상. 자, 우리가 창세기 초반을 한번 예전에 다루었는데요. 노아 홍수 이전의 지구는 지구의 환경이 대기권에 물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 물층이 기온의 변화를 조금만 있게 해주고 자외선, 태양으로부터 오는 그 나쁜 자외선도 차단시켜 주어서 그 안에 온실 효과처럼 있는 우리 사람들에게는 수명이 길었다. 피부가 늙지를 않았다. 자, 4절 시작.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자, 아담이 물론 셋을 낳기 전에도 가인과 아벨 외에 다른 자녀를 낳았을 것입니다. 자, 아담이 몇 살을 살았다고요? 930년. 여러분, 1년에 애 한 명 낳았다고 생각하면 몇 명이 있는 거예요? 적어도 900명 정도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많은 자녀들 중에 오직 한 사람만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 다 기록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족보, 창세기 5장 족보의 특징이 뭐냐? 이 족보에 기록한 사람이 첫 아들도 아니고 외아들도 아닙니다. 노아로 이어지는 경건한 자의 족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한 자만 이름을 적어 놓았다는 거예요. 창세기 5장 족보는. 자, 그러면 5장 1절을 한번 우리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원래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창세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5장 1절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3절을 보면 시작.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1절에서는 하나님은 아담을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지만 이제 3절 가니까 아담은 이제 누구의 형상대로? 자기의 형상대로 자녀를 낳았다. 그럼 여기서 아담의 형상, 자기 형상이 뭘까? 이 아담의 자기 형상이라는 건요, 따라가겠습니다. 죄로 인해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 이게 아담의 형상입니다. 지금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죄로 인해서 고장난 하나님의 형상.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좀 왜곡되고 일그러졌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거울 보세요. 거울. 왼쪽에 있는 거울. 제대로 된 거울이죠. 있는 그들의 형상을 보여주어야 거울입니다. 왼쪽 그림. 그런데 오른쪽 그림을 보면 거울의 표면이 깨졌습니다. 죄로 인해 깨어져 금이 많이 갔거나 휘어졌어요. 거울의 표면이 오른쪽에. 그러면 이런 거울에 비치는 형상은 어떨까? 형상은. 그 형상이 괴물처럼 이그러지거나 찌그러지거나 조각나에서 일그러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죄로 인해서 이렇게 일그러져 있다는 거예요. 형상은 있어요. 그러나 일그러져 있어요. 그래서 당시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냥 비춰진 자기의 형상대로 사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죄로 인해 깨어져 버린 조각난 인생처럼 사는 거예요. 또 괴물처럼 왜곡된 인생을 산 거예요. 그냥 원래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형상이 그렇게 일그러졌다. 그런데 이 창세기 5장 이 족보에 기록된 사람들의 이름은 조각나고 왜곡되고 일그러진 그 형상을 통해서 원래 하나님의 형상, 본래 형상을 회복하려고 발견하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산 사람들이었다. 셋의 아들 에노스,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에노스부터 뭘 했다고 그랬죠? 최초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예배를 안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보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뭐 하다가?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간 사람. 또 노아는 누구라고요? 당대의 의인이라고 불렸던 사람. 그러니까 창세기 5장의 족보는 단순한 혈통을 기록한 족보가 아니라 믿음으로 이어진 믿음의 계보라는, 믿음의 족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생각할 것은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죽음을 극복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 다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죽음을 극복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창세기 5장의 족보를 잘 보면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패턴은 이렇습니다. 누가 몇 살 때 누구를 낳았고 그 이후 몇 년을 살았고 자녀를 낳았고 몇 살에 죽었다. 그런 패턴으로 기록이 되다가 에녹 때 와서 달라집니다. 24절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고 이 세상은 있지 않았다. 그때 당시 사람들은요, 대부분 몇 살을 살았다고요? 900살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
죽었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에녹에 와서 에녹만 죽었다는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뭐라고 나오죠? 하나님이 어디론가 그를 데려가셔서 이 세상에는 사라졌다. 에녹이 보이지 않았다. 어디서는? 이 세상. 에녹의 실종.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거. 그는 하늘로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자,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고 기록합니다. 옮겨졌다. 이 옮겨졌다라는 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말고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눈에는 가려져 있지만 우리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세상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에녹은 이 세상에 살다가 그 세상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자, 다른 사람은 모두 900년을 넘게 살았는데 에녹은 이 땅에서 몇 년을 살았어요? 365년을 살았습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 이 사람을 왜 그렇게 빨리 데려가셨습니까? 이 대목에서 어떤 분, 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가는 이 땅에서 오래 살지 못하겠구나. 라든가, 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아가는 삶을 좀 살지 말자.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아셨죠? 자, 도표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 도표가 좀 작게 보이지만 여러분의 그 큰 눈으로 뚫어지게 한번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도표를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담이에요. 맨 위에 아담. 언제까지 살았어요, 아담이? 930. 쭉 내려가 보세요. 쭉 내려가면 누가 있네? 더 내려가야지. 그러면 라멕까지 사는 거야, 라멕. 라멕이 사는 그때까지 누가 살았어요? 아담이 살았다. 자, 아담이 930년을 살면서 수많은 자녀들을 낳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창세기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야, 에덴 동산이 있었어. 야, 기가 막혔단다. 그런데 죄를 지었단다. 저희 어머님이 가끔 제가 어렸을 때 애들 이렇게 같이 있으면 옛날에 일사후퇴 때 전쟁 난 얘기, 어렸을 때 일본 사람들 얘기,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에덴 동산이 이랬고, 거기 가운데 선악과 나무가 있었고, 야, 네 할머니가 뭘 먹고 나한테 다 줘서 나도 죄를 지었단다. 쫓겨났지. 그렇게 말해줬을 거예요. 누구한테? 자녀들한테. 누가? 아담이. 저는 에녹이 다른 사람에 비해 유독 짧게 산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 도표를 통해서 발견한 중요한 점이, 다시 한번 도표를 보여주세요. 자,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 1년이라고 하면 아담은 930세에 죽었고 에녹을 데려가신 것은 987년이 됩니다. 이 믿음의 계보 중에 아담 외에는 아무도 죽지 않았어요. 987년은. 그렇죠? 다 살았잖아요. 셋, 에노스, 걔는 다 살았어요. 아마 아담이 늘 말해오던 여자의 후손 구원자가 오리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후손들에게 계속 얘기했겠죠. 여자의 후손 중에 구원자가 올 거야. 그럼 우리는 에덴 동산으로 다시 들어갈 거야. 이런 얘기. 근데 그 후손들이 지금 아담이 930세에 딱 죽은 걸 보고 충격에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충격이었을까요? 그 전에까지는 죽음이라는 게 없었어. 그렇죠? 아담 할아버지가 죽기 전까지는 죽음이라는 걸 그들의 삶 가운데서 경험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과연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 것인가? 아니 여자의 후손으로 구원자가 온다고 했는데 저렇게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혼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에녹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이 죽음을 통해서 가게 되는 저 세상으로 옮기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신 것. 다 얘기하는 거. 어이구 에녹이 어떻게 됐어? 에녹. 그냥 하늘로 올라갔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후손들에게는 어땠을까요? 큰 격려와 용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을 통해서 에녹을 옮기신 세상으로 가게 된다라는 믿음 가운데서 죽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질문 드립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이 이렇게 빡빡하고 힘든 이유가 뭡니까?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옮겨질 저 세상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이 땅에서 사니까 여기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여기서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기서 갖는 거예요. 여기서 하지 않을 거를 다 해보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리고 이 땅에서 더 오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죽음 이후의 세상에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물론 죽음은 두려울 수 있죠. 슬플 수 있죠. 그러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에 내가 죽음을 경험한다.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에녹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다면, 그럼 에녹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있다는 사실, 그거를 믿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죽음을 무서워하고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죽음을 극복하는 삶을 사시는 지구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죽으면 어떻게 돼요? 저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두 번째 생각할 것.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세요? 그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질문 드립니다. 그럼 목사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22절 읽어볼게요. 시작.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누가? 에녹이. 24절도 읽을까요?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자, 22절과 24절에 무엇이 강조되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이 뭐세요? 동행. 누가 나와 같이 함께. 그 노래 아세요? 모르셔도 됩니다. 최성수의 동행이라는 노래예요. 성경의 아모스에 보면 시작.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뜻이 같아야 동행할 수 있다는 거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에녹의 뜻이 같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그런 에녹이 하나님과 뜻이 같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했을 거예요. 하나님께 자기 자신이 설득되고 동의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의지적으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순복하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에녹도 물론 아담의 후손입니다.
에녹도 아담의 형상, 사람의 형상, 즉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에녹은 그 일그러진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일그러진 시각을 교정하여 하나님의 시각으로 살아간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고 내 삶을 계속해서 교정하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성화의 과정이에요. 그게 제가 그렇게 강조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 영화를 보신 분 계시겠는데 A Beautiful Mind, 2002년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한 Beautiful Mind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고요. 존 내시라는 천재 수학자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머리가 천재적인지 수많은 난제들을 풀어냅니다. 그러나 존 내시는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었어요. 수많은 망상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위험에 직면하게 되죠. 죽음의 고비도 여러 번 넘깁니다. 그럼에도 그의 삶은 그의 아내의 희생적인 사랑과 돌봄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존 내시는 점차 자신에게 찾아오는 환상, 그 망상을 구별하는 법을 배워갑니다. 평생 그 병을 가지고 살지만 환상에 망상에 사로잡혔다가도 조금씩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부인하고 현실을 찾아가는 법을 배워가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안에 죄의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형상은 평생 우리 안에서 어떤 형상을 따라 결정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한 건지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살아가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의 길밖에는 없는 거예요. 성화의 과정. 그러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럼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는 길이 구체적으로 뭔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할 수 있는 도구를 주셨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이 성경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성경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르는 것은 무엇인지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하나님과 교제하기 원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모든 예배에 참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묵상한 대로 살아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길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 믿음의 삶입니다. 그렇게 에녹은 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에녹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생각할 것. 믿음의 사람은요,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질문 드립니다. 그럼 다른 사람에 비해서 에녹이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힘이 뭘까요? 똑같은 일그러진 형상을 가진 아담의 후손이었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힘이 있었을까요? 계속적으로. 무려 300년을.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을 처음부터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두셀라를 낳은 후부터 몇 살? 65살부터. 자, 무슨 말이냐? 무두셀라를 낳은 것이 하나님과 동행한 계기가 되었다는 걸 말합니다. 무두셀라, 무트, 심판이란 말이고 살라트, 보내다라는 말이 무두셀라예요.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은 뭐죠? 그를 보내면 이 세상에 심판이 온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도표를 보겠습니다. 무두셀라가 가장 오래 산 사람이에요. 몇 살 살았어요? 969살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죽는 해에 무엇이 일어났다고요? 홍수. 저기 이렇게 수직 줄이 홍수예요. 여러분, 저 홍수. 누가 죽었을 때? 무두셀라가 죽었을 때 홍수. 그때 노아의 나이는 몇 살? 600세. 대홍수가 있었습니다. 노아의 방주에 남은 자 몇 명? 8명 외에는 다 물로 심판받은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을 때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이 아들이 죽는 날에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쉽게 말하면 종말이 올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에녹은 아들 무두셀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종말이 오는구나. 무두셀라, 종말이 오는구나. 그것을 항상 계속 상기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힘,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던 힘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종말을 매일 의식하며 살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사세요? 지금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의 종말 심판을 의식하며 사십니까? 할렐루야. 유다서에 보면 에녹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읽어볼게요. 시작. 아담의 7대 손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악한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무슨 얘기예요? 에녹이 살던 시대는 경건치 않은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알고 그 경건치 않은 그 시대의 그 사람들에게 외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이야 외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28절 29절 시작.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여기서 우리가 잠시 라멕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 지난주에 창세기 4장에서 공부한 라멕이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5장에서 오늘 라멕. 이름은 같은데 다른 사람입니다. 4장의 라멕은 누구였어요? 가인의 후손이죠. 인류 최초로 부인 2명을 둔 사람이죠. 자기 이름을 높인 세상 문화를 이끌었던 사람이에요. 조금이라도 자기 건들면 다 죽이겠다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오늘 창세기 5장 족보의 라멕은 어떤 사람이에요? 경건한 셋의 후손입니다. 누구의 아버지? 노아의 아버지예요. 어떤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문화에 속한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 아들을 낳은 라멕에게도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할 때 이 아들이 위로가 될 것이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28절 시작.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그래서 그의 이름을 안위함이라는 뜻으로 뭐라고 썼다고요? 노아라고 지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삶을 살고 계세요 지금? 아직도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모든 시간과 모든 열정과 모든 생각을 걸고 사십니까? 아니면 저 하나님이 에녹을 옮기신 그곳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기후변화 한번 보세요. 그렇게 덥다가 하루아침에 지금 막 10도 이상 차이가 나서 막 추워. 긴팔을 어제 꺼내 입었어. 환경부가 아니라 이제 기후환경부라고 이름을 바꾼대요.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걸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 아모스 선지자도 오늘 보면, 공동체 성경 읽기에 보면 계속해서 심판이, 디제렐의 그날, the day of wrath, 진노의 날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그 심판에 내가 합당한 삶을 하나님의 공평한 저울을 봤을 때 내가 기울어지지 않게끔 합격할 수 있게끔 하면서 매일 의식하며 사는 삶을 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노아 같은 사람, 에녹 같은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창세기 5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경건한 사람들의 족보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구촌 성도님들, 오늘 창세기 5장을 공부하면서 창세기 5장은 믿음의 족보, 믿음의 계보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계보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만이 죽음을 넘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갈 수 있음을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죽음을 극복한 삶은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다. 지금 이 땅에 살지만 저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며 사는 삶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봄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종말을 의식하며 그 종말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에녹 같은, 노아 같은, 여러분 이름이 창세기 5장의 족보에 기록된 이름처럼 그렇게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성도들이